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에 대해 우리는 첫째도 감사요, 둘째도 감사요, 마지막도 감사뿐입니다. 이렇게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오늘 다시 일어서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어떠한 문제도 어려움도 능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잠언서 24장 16절 말씀이 7전팔기라는 말로 표현되는 말입니다. 7번 넘어져도 우리는 다시 일어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는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는 없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내가 몇 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을 나가는 과정일 뿐이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인간의 계획에는 항상 실패와 시행착오가 뒤따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그 일을 완성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안 되는 것도 축복입니다. 왜? 잘 되려고 안 되는 거니까. 요셉을 보세요. 계속 안 됐잖아요. 그가 꿈꾸는 사람이었지만은 꿈꾸는 것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13년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 그가 애굽에 요즘 말하면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 끝까지 완주해야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에 사도 바울의 마지막 그의 사명을 다 마치고 고백한 내용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일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여기 이 말에 주목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죽지 않았다면 아직 끝이 아닙니다. 호흡이 있으면 아직 살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음에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저께 밤에 다 잠자리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늦잠 자는 거 말고 아예 못 일어난 사람, 그의 명이 다해서 어저께 밤에 못 일어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 호흡을 지켜주셔서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아침에 나와서 말씀으로 은혜하게 해주시겠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직 우리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서 8장 11절 이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있는 대로 하라는 것은 여러분이 가진 모든 능력을 가지고 그 꿈과 소원을 이루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중도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
24장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로마서 갈라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그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고난의 길을 갈 때 그 기간이 길어지면 이제 나는 끝났구나, 내게는 희망이 없구나,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리교 신자인데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런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똑같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잘 사는 날이 다가올 것을 믿으면서 27년을 버텼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7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요셉의 13년도 꽤 길었는데 27년을 그 긴 감옥 생활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서 세계 최초로 흑인 대통령이 된 사람이 넬슨 만델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넬슨 만델라 대통령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로 백인이 지배하던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 되어서 짓밟혔던 흑인들의 인권을 회복시키고 그가 대통령이 되면서 진실과 화해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과거에 흑인들을 탄압하고 백인들이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고 고통을 주었던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밝혀낸 다음 벌을 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든 사람 앞에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잘못을 고백하게 한 후에 다 사면해 줬어요. 우리는 정권만 바뀌면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고 또 잡아놓는데 이 만델라는 자기 27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을 안 잡아놨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백인을 부통령으로 세웠다. 그러니까 대단하죠.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나라 정치는 너무나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경제는 세계 10대 대국인데 정치는 한 5, 60위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27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거든요. 뭐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라 흑인들 인권을 저들을 존중해달라고 데모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간 게 27년이에요. 그런데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원을 하고 보복하면 보복은 보복을 낳고 미움은 미움을 낳고 끊임없이 악의 축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나를 짓밟았더라도, 나에게 상처를 줬더라도, 나를 괴롭혔더라도 내가 용서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저 나쁜 놈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내 마음속에 나쁜 놈이 늘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용서하니까 소리가 작아졌어요.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로 과거사를 청산한 위대한 대통령 넬슨 만델라. 우리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의 본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길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고난을 견디고 인내하며 전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랑 일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납니다. 앞장서 일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저거 뭐 잘났다고 혼자 더 일 다 하는 것처럼 뒤에서 일을 안 하고 팔짱 끼고 돌 던지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하고 나한테 왜 돌을 던지라고 돌아서 싸울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주님에서 일하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하는 것입니다. 남이 뭐라 그러든 내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 말을 많이 하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로 부정적이고 그 교회에서 겉돌고요.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든 문제의 원인을 거기서 일으켜서 어려움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들은 불평이 없습니다. 원망이 없습니다. 원망 불평은 악한 원수마귀의 도구고,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는 마귀의 도구를 쓸 것이냐, 찬양 감사하는 하나님의 도구를 쓸 것이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찬양과 감사하는 사람에게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히브리 12장이 되는 대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말씀을 주목하세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건 뭐냐?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 달려서 온몸 벌겨벗기고 찢기고 피 흘리면서도 그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이기시고 결국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 당하는 것에 아이고 이제 끝났나 보다 하고 손 놓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특별히 사업하는 분들은 업앤다운이 끄고 있습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희 아버님도 사업할 때 보니까 막 수출하고 막 잘 되고 그래가지고 그 아버님이 미식 만드는 공장을 저 오리동에 공장을 짓고 수출해서 한때는 이란에 미싱을 몇만 대씩 수출해가지고 수출 표창도 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렇게 막 하다가 또 유리 파동이 오고 보니까 갑자기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그 당시에는 어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참 우리나라에 참 이게 묘한 게 있는데, 어음이라는 게 있어서 내가 물건을 만들어 갖다 주면 돈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 후에 주겠습니다 하고 6개월 후에 준다는 6개월 후에 수표를 줘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내가 내 돈을 들여서 물건을 다 만들었는데 돈을 받는 것은 6개월 후에 받게 되니까 이 어음을 6개월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문제는 6개월 후에 그것이 내게 돈으로 은행 가서 바꾸려고 들어오면 되는데, 그 안에 돈 줄 사람이 자기도 어음 때문에 돈을 받을 걸 못 받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이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럼 이 돈 수표가 5천만 원짜리고 1억짜리고 돈을 못 받으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나한테 돈 줄 사람이 돈 안 주는 바람에 사업에 막 문제가 생겨나고. 우리의 아버님은 한 번도 대금을 밀린 적이 없고 안 적이 없어서 우리 아버님 수표는 그냥 현금과 같다 그랬는데, 그 당시에 어음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회사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가 확 잘 되다가도 아버님이 받은 어음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고, 그래가지고 어려운 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법을, 이게 어음이라는 게 아주 경제구조가 잘못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자기가 자기 수표를 쓰게 돼 있는데 그 즉시 은행에 갖다 돈을 넣으면, 수표를 넣으면 돈을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음이라는 것 같아 6개월 후, 어떤 건 1년 후, 2년 후, 2년 동안 어떻게 기다립니까? 그러다가 가서 보니까 돈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물건을 다 납품하고 내 돈 다 썼는데 돈이 안 들어오니까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의지하고 늘 기도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어떻게 하냐면 어머님, 아버님이 기도 소리가 길어져요. 기도가 깊어지고 밤에도 새벽에도 기도하신 어머니 기도 들으면 아, 사업이 조금 어려우시구나. 그 어려운 상황을 다 이겨내시고 마지막 이제 유류파동이 와서 어음이 이만큼이 다 돈을 못 받게 되니까 이제 파산 선고를 다 들어와서 이사장님 파산 선고하시고 사업을 정리하십시오. 파산 선고하면 우리 공장 사람들은 어떡하고, 또
나에게 돈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안 됩니다. 그리고 공장을 팔아가지고 모든 우리 공장에 있는 직원들을 다 퇴직금까지 다 챙겨서 주고 모든 어음 있는 거 다 현금으로 바꿔서 밀어주고 그리고 다 빈손 털고 미국 가셨어요. 그 당시 우리 아버님 아는 많은 분들이 역시 순목교회 장로 다르다고 딴 사람은 다 그냥 파산 신고하고 나도 망했으니까 돈 못 준다고 다 손 이렇게 했는데 아버님은 아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하나님 명예를 가리는 것이니까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것이니까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공장이랑 모든 거 다 그냥 헐값에 정리를 해서 반의 반값도 못 받고 다 정리해서 현금을 만들어갖고 400명 다 퇴직금 다 주고 정산해 주고 거래처 모든 어음 다 현금으로 갚아주고 그리고 미국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 볼 때 망했구나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다시 또 미국 가서 또 새롭게 하나님의 삶을 이룰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보면 늘 업에 다운 있지만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서 있으면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말콤 그레드웰이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하는 책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번역돼서 나왔는데 난관은 바람직한 어려움이고 혹독한 환경이 걸림돌이 아니라 기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업고 가신 하나님.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내가 애국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이 와서 우리를 업고 가시는 것입니다. 199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 할 때 여기 데릭 레드몬드라고 영국의 그 400m 우수 후보입니다. 워낙 이 사람이 400m를 잘 달려서 우수 후보로 금메달 딴 사람인데 이 힘줄에 문제가 있어서 치료를 받아갖고 이제 괜찮다고 나왔는데 막 달려나가다 150m쯤에 힘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햄스프링의 파열로 그가 뛰지 못하게 돼서 다른 사람이 다 앞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다리 하나로 쩔뚝거리면서 쩔뚝쩔뚝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 관중에서 막 뛰어나와가지고 옆에서 붙잡고 가는데 아버지가 뛰어나온 거예요. 아버지가 보다 못해서 뛰어나와서 아버지가 붙들었습니다. 얘야, 너 다리 힘줄 끊어졌는데 그만 뛰어라. 아닙니다 아버지, 전 끝까지 결승전까지 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울면서 아버지 옆에서 붙들고 같이 한쪽 다리 보고 쩔뚝거리는 아들 데리고 결승전까지 가까이 와서 마지막 결승전에 할 때는 아들을 놔줘서 아들이 꼴찌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온 스테디움 사람이 다 일어나서 꼴찌를 보냈어요. 나중에 인터뷰를 할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그에 대한 가장 쉽고도 가장 중요한 답은 넘어진 것보다 딱 한 번만 더 일어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 넘어져도 다시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100번 넘어져도 다시 한 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목숨을 포기하고 극단의 선택을 해서 모든 사람의 슬픔과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시편 이사야 40장 4절에 성경 말씀합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백발이 되기까지 우리를 품고 가시고 더 이상 걷지 못하면 업고 가신다니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돌립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물러서지 마세요. 절대 다 끝났다고 손 놓지 마세요. 살아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축복이고 은혜고, 우리가 아직도 또 도전하고 또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삶의 만족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여러분 각자의 주신 사명을 완수케 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업고 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영광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기도할 터인데 먼저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에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각 개인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데리고 오신 분들은 옆에 자녀가 있는 분들은 자녀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 손을 잡고, 자녀가 없이 오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 미래가 우리 교회 교회학교이고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또 우리 교회 젊은 세대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이 지혜 총명 건강해서 위에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을 배면 열어를 알게 하시고, 남의 꾸어줄지언정 꾸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모든 일에 뛰어나게 하시고, 칭찬받는 저희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건강이 임할지어다, 지혜와 총명이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지어다, 이 세 동안 복받은 인생을 살게 될지어다 믿습니다. 연이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픈 자리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안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심한 두통, 불면증, 우울증, 노이로제, 각종 정신질환은 물러가라. 눈과 코와 입과 목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어깨, 척추, 허리, 관절의 병이 물러갈지어다. 심장병, 위장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가 물러갈지어다. 악성 종양과 암은 떠나갈지어다. 피부병, 난치병, 불임증은 물러갈지어다. 자녀를 위한 모든 기도가 응답될지어다. 자녀들이 소원하는 대학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게 될지어다.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하나님의 복이 임할지어다. 모든 기도 제목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될지어다. 주님, 오늘도 주 앞에 드린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인도 동 충만하게 하심이,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다 와도 다시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쉴만 의지하고 나아가기로 결심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